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큰 잔치입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현재 지금 WBC라고 국가대표 야구 경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엊그제 야구 국가대표 한일전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13대 4로 대패를 했습니다. 대패를 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살 낙이 없다고. 예. 일본은 다른 나라한테는 다 져도 돼요. 일본한테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동점도 안 돼. 이겨야 돼. 이겨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13대 4로 대패를 했어요. 여러분 이날 이 경기의 결과로 큰 점수차로 이긴 일본에게는 오늘 이 경기가 큰 잔치가 되었어요. 하지만 비참하게 패한 우리나라에게는 이 경기가 참혹한 잔치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세상 잔치의 한계입니다. 내가 기뻐하면 누군가는 우는 거예요. 내가 승리했다면 누군가는 패배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잔치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큰 잔치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큰 잔치를 언제 베푸십니까? 자, 우리는 지난주에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반면에 오늘 말씀에 보면 심판받을 자는 하나님의 참혹한 잔치에 청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의 참혹한 심판의 잔치를 심판의 잔치라고 말하지 않고 큰 잔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표현을 최대한 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목매에 있는 사랑, 오늘 이렇게 미리 경고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치시면서 오늘도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심판 가운데 주님께로 돌이키라고 외쳐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길 원해요. 자, 먼저 첫 번째로 회개를 거절한 사람들이 심판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자, 오늘 17절 18절의 말씀해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그랬어요. 자,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요한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아내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도 요한이 고개를 돌리자 또 다른 잔치가 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이 또 보니 태양 안에 한 천사가 서 있는데 이 천사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향해서 뭐라고 명령하냐 하면 왕들과 장군들과 장사들과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라고 천사가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천사가 새들을 향해서 그들의 살을 먹으라 라고 말하는 오늘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끝까지 거부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한 자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천사가 이들의 살을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곧 죽음이 닥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차별 없이 살을 뜯어먹히리라는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없는 죽음은 이렇게 비참한 것이죠. 그런데도 정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뭐 이런 일이 있겠어?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던가 말던가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전혀 이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들은 회개를 거절하는 걸까? 왜 이들은 이렇게 끈질기게 회개를 거절해서 결국 심판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들은 왜 이러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셔도 그들이 회개를 거절하는 이유는 오늘 영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원수 마귀 사탄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요, 이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향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관계와 농락에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단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이 사단의 거짓에 놀아나는 것을 몰라요. 사단이 뿌려놓은 이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 가운데 자신들이 오늘 그렇게 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주특기가 무엇입니까? 그게 거짓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속에 사단은 이 거짓의 영을 두어서 우리들을 거짓의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예배와 큐티와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이 거짓된 것, 내 안에 이 사단의 거짓된 영을 끊임없이 보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마귀의 도구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강연자였던 스카펙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이름이 거짓의 사람들이에요. 그는 그 책에서 거짓의 사람들의 특징을 10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안에 거짓의 영이 있는 사람들, 그 안에 거짓된 것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10가지 특징이 무엇인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거짓의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는 것을 거부해요. 두 번째로, 남에게 죄를 덮어씌웁니다. 책임 전가래요. 세 번째로, 자기도 지혜에 빠져 있어요. 네 번째로, 위장술의 전문가예요. 다섯 번째, 거짓의 사람들은 빛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빛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 빛 가운데 우리의 거짓과 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거짓의 사람들은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거짓의 사람들은 자기 양심의 요구에 스스로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로, 그들의 고집스러운 의지는 악성 자기도취, 곧 교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거짓의 사람들은요, 고집세요. 되게 교만해요. 그래서요, 의사 앞에서도 자기가 의사보다 똑똑해.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의사도 나를 몰라. 내가 나를 진단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 와서도요, 목사보다 성경을 더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뭡니까? 교만한 거예요. 거짓의 사람들이에요. 여덟 번째, 거짓의 사람들은 정신질환자예요. 여러분, 그들은 자신의 악을 의식하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악한 질병인 거죠. 아홉 번째로, 거짓의 사람들은 무조건적인 인정을 집요하게 요구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거짓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과장하고 자랑하는데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안에 거짓의 영이 있는 사람들, 그 안에 거짓된 것이 가득한 사람들의 10가지 특징을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오늘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이 10가지를 들어봤더니 나는 이 10가지 중에 해당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바로 그분이 가장 거짓된 분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가장 거짓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거짓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 10가지 특징 가운데 완전히 벗어나 한 가지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과거에는 원수 마귀,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다 종류만 다를 뿐 우리 모두에게는 다 거짓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된 사람들을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거짓된 모습 속에서 나의 거짓된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류가 다를 뿐이지 나도 거짓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들의 거짓된 것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활동과 인간의 거짓 사이에는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그에 대해 역사하는 이 마귀의 조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간혹 부모의 죄악이 자녀들에게 되물림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죠?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런데 자녀들도 똑같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부모가 담배에 중독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것 때문에 고통받았던 자녀들인데 똑같이 부모의 죄와 악을 되물림하는 자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부모의 악과 죄가 자녀들에게 내려가는 것은, 되물림되는 것은 유전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행위를 배우고 따라한 걸까요? 뭐죠? 뭐 때문이죠? 부모의 유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부모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에 대해서 스카펙은 뭐라고 말하냐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전적인 영향인지, 그것이 아니면 자녀들이 부모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는 것인지 우리는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사탄의 조정을 받느냐 혹은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삶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조정을 받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비록 우리의 부모는 악한 삶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훌륭한 자녀들도 나올 수가 있고요. 또 그 부모는 정말 믿음으로 훌륭하게 살았지만 그 자녀들은 악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북한의 김일성이에요. 저 북한에 정말 불의하고 악한 정권을 세운 저 김일성이라는 사람이요, 그 가정이 목회자 집안이에요. 그 가문에 목회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부모님이 장로님이었고 권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모 세대는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그 자녀가 너무나 악한 사단의 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됩니까? 어떤 한 사람이 사단의 조정을 받느냐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는 또한 거짓의 아비일 뿐만이 아니라 정신질환의 영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람들 가운데 정말 정신적으로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배후에도 사단의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이 거짓의 사람들, 사단의 거짓의 영에 속한 사람들과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공통점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거짓의 사람들과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들 둘 다 내 죄를 보려고 하잖아요. 당신의 죄를 보라고 하면 화를 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나는 피해자라고. 근데 왜 자꾸 나한테 죄를 보라고 하느냐고 끊임없이 내 죄 보기를 거부해요. 그러면서 피해자 의식에 지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으로써 내 죄를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단 마귀는 그들을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해요. 끊임없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 상처를 이용해서 또 다른 거짓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을 보면 그 가정에 아픈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아픔이 온 가족에 다 전염이 돼요. 다 전염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배후에서, 그 아픔의 배후에서 조종하고 역사하는 사단의 관계를 분별해야 하는데 그저 그 사람만 바라보면서 물어뜯고 헐뜯고 미워하니까 너나 없이 모두가 악과 죄에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는 마음도 결국엔 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러할지라도 정말 너무나 마음에 병들고 거짓에 휩싸여져 있는 우리가 바라볼 때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끊임없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앞에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정말 치료될 수 있을까?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잔치를 큰 잔치라고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잔치에는 가장 힘든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잔치를 큰 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 가족들을 나의 십자가로 끌어안고 오늘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이 잔치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잔치로 반드시 변화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목욕탕 세미나에 참석한 한 사모님의 나눔을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셋째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입양한 셋째 아이에게 도벽이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면 엉덩이 10대 맞는다 엄포를 놓았는데도 고쳐지질 않습니다. 하루는 거짓말한 게 있는지 고백해보라고 했더니 엄마 지갑에서 동전을 꺼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또 지갑에서 돈을 가져갔구나. 허탈했습니다. 잘못은 짚고 넘어가야 했기에 손바닥 대 했지만 한 대를 때리고는 눈물이 나서 더는 매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남은 매를 아빠에게 맞은 아이의 손에는 멍이 시퍼렇게 들어있었습니다. 멍을 감추려고 한동안 붕대를 감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이유를 묻자 이때도 아이는 양호 선생님에게 맞았다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이 때문에 우리 부부가 자꾸 흠집이 생기는 것 같아서 속상했습니다. 아이에게는 미안하지만 내 자녀라고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목욕탕 큐티 목회 세미나에 참석하여 자신의 치부를 솔직하게 나누는 우리들 교회 성도들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세미나 후속 프로그램인 띵크 양육을 받으면서 제 이야기도 솔직하게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띵크 양육에서 도대체 아이의 심리를 잘 모르겠다고 토로할 때 제게 강사님이 해주신 권면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강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워낙 도덕적인 분이시나 아이를 도덕적인 잣대로만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아이가 사모님 가정의 복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아이의 나쁜 버릇을 고치기 위해 때로는 매를 들어야 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왜 이 가정에 이 자녀를 주셨는지 이 안에서 내가 어떤 죄를 봐야 될지를 묵상하시고 이 자녀를 나의 십자가로 여기고 가셔야 합니다. 자, 오늘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 아이는 아픈 걸까요? 악한 걸까요? 이 아이의 이런 행동은 병입니까? 악입니까?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강사님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석했다고 했습니까? 이 아이가 복덩이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정에 진짜 병든 사람이 누굴까요?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부모님의 지갑에 손을 대는 이 아이가 병든 걸까요? 아니면 그런 아이들을 입양했으면서도 내 자녀로 느끼지 못하는 이 부모. 그리고 아이의 잘못했다고 해서 손바닥에 멍이 들도록 혈기를 내며 폭력을 가하는 이 목사님과 사모님 중에 누가 더 아픈 사람일까요? 누가 더 병든 사람일까요? 여러분, 오늘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되신 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내 악과 죄를 보며 오늘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때 바로 그 환경이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환경이라. 오늘 이 아이야말로 나는 바르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여기며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이 사모님과 목사님의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복덩이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집에도 속 썩이는 자녀가 있습니까? 정말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내 남편, 내 아내가 있습니까? 왼수 같은 배우자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한번 속으로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 집안에 복덩이가 굴러왔구나. 우리 집안에 복덩이구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죄를 보라고 하시는구나.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요. 그 복덩이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그 복덩이가 있기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거룩해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오늘 이 거짓 사람들의 10가지 특징 중에 내가 해당되는 항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문제야, 문제부모, 문제남편, 문제아내라고 여기는 그 사람이 사실은 내 가정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복덩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자, 두 번째로 오늘 주님은 심판의 세력은 이적으로 모으고 그리스도의 군대는 십자가로 모은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랬어요. 자, 오늘 요한이 또 봤다 그랬어요. 어떤 장면을 보게 됐냐면 짐승과 땅의 임금들이 어린 양의 군대와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켰다 그랬어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오늘 19절 이하의 말씀에서 전쟁이 벌어졌다라고만 말하지 전투의 상황은 전혀 묘사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오늘 성경은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 대적들은 패했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이 전쟁의 결과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일까요? 왜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의 내용은 설명하지 않고 전쟁에서 대적들이 패하고 그리스도가 승리했다는 것만 말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마귀는 예수님의 대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마귀가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불순종할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이 마귀는 예수님의 적수가 아닌 거예요. 절대로 그는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싸우는 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싸움이에요. 오늘 우리의 영적 싸움은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인생에 임하시고 우리 가정에 임하시면 우리 가정에 분쟁이 일어나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그동안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있던 거짓된 화평이 깨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일어난 일시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갈등이 무서울 수 있어요. 두려울 수 있어요. 이 갈등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끊임없이 육적인 전쟁이 찾아오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싸워주시면 이 결과는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사단과 싸워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 전쟁은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사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도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면 우리는 승리하지만 그것을 믿고 우리가 나태에 빠지면 우리도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교회 한 목사님이 나눔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3대가 덕을 쌓아야 주말 부부가 된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런 말 처음 들었네요. 3대가 덕을 쌓아야 주말 부부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말 부부로 사는 게 너무너무 좋다는 말이겠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이 자신이 주말 부부인 거를 고백하면서 주말 부부로 주중에 떨어져 사는 게 너무 좋다. 서로 간섭받지 않고 간섭하지 않으니까 이 자유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이 자유가 너무 좋다 보니까 목자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목자가 하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거는 행운입니까? 아니면 사단의 미혹입니까? 뭐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의 기록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부르십니다. 팔복의 인생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오늘 이 땅에 기복을 외치는 거예요.
오늘 끊임없이 우리를 이 세상의 행복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끌고 미혹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오늘 집에 가셔서 CTS를 틀어보십시오. 오늘 텔레비전을 켜놓고 오늘 그 텔레비전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많은 설교들 중에서 끊임없이 외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오늘 텔레비전을 통해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복음들이 유사복음, 짝퉁복음, 거짓복음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아프다고.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얼마나 아프시냐고. 얼마나 아프시면 교회를 못 나오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목사님 그래도 집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우리 교회 실시간 예배 틀어놓고 그렇게 예배 드리셨는구나. 그랬더니 CTS 틀어놓고 다른 목사님 설교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상처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네? 하여튼 여러분들은 반응도 없어요. 하여튼 네. 여러분 오늘도 목사의 이름으로 주의 종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지 않은 이 세상의 형통과 성공을 끊임없이 외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짝퉁 복음이 얼마나 지금 우리 가운데 외쳐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을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 복음 듣고 있으면 너무너무 나도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런 복음들이 내 기분을 좋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성공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절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복음은 가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 정말 참된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땅의 거짓 선지자들은 이적의 복음, 성공의 복음을 부르짖을 때 오늘 정말로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오늘 우리를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찢고 회개하는 참회를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드러내고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가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 거짓이 있기 때문에 나의 수치와 나의 죄들을 끊임없이 가리고 포장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주의 복음은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거짓된 포장을 벗어 던지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프죠? 여러분 아무리 도덕과 윤리를 똘똘 뭉친 가정이라도 예수가 들어가면,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모든 거짓된 포장들이 벗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진짜 복음이 있는 곳에는 분쟁이 있는 거예요. 다툼이 있는 거예요. 일시적인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전쟁을 반복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면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전쟁을 잘 치러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대장 되시는 나의 예수님을 쫓아 이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면 마침내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교회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간증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간증들을 들어보면 정말로 숨이 막히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목자님은 고백하시기를 아들이 나이가 42인데 결혼할 생각을 안 한대요. 신앙생활도 안 한다는 거. 근데 그러면 딸이라도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는데 딸마저도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 그 이야기를 들은 한 목원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집사님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이단교회가 운영하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숙식을 한다. 여러분 요즘 지금 넷플릭스에서 반영되는 나는 신이다. 혹시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 이 이단들이요, 죄송해요. 이런 표현이죠. 이단들이요, 돈 안 되는 어르신들은 전도 안 해요. 야, 이 돈 될 것 같은 이 젊은이들. 특별히 어떤 이단은, 거기에 나오는 어떤 이단은 이쁜
우리 교회 청년들 같은 이쁜 청년들만 꼬셔가지고 자식들이 이단에 들어가잖아요. 그 가정 초토화됩니다. 진짜. 이단에 빠져있는 자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집사님은 40이 된 딸이 있는데 결혼도 못하고 우울과 불안, 강박증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딸이 쇼핑 중독에 걸려가지고 일도 안 하면서 한 달에 카드값이 200만 원 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숨 막히는 건 뭐냐? 이런 병든 아들, 딸과 평생 같이 살아야 될 것 같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이게 진짜 십자가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숨이 막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정말 숨이 막히는 고난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나만 질 수밖에 없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로 알고 그들과 함께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청국잔치로 초청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선교지는 어디 대단한 아프리카 오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힘든 선교지는 나의 가장 무거운 십자가가 있는 바로 내 가정. 정말 숨이 막히는 나로 하여금 정말 숨이 막히는 고난 가운데 있게 만드는 그 아들과 딸과 남편과 아내가 있는 바로 내 가정이 우리에게는 가장 힘든 선교지인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해야만 그리스도의 군대가 아니에요. 내 자녀들과 살아내는 것,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오늘 우리의 순교의 적용이고 오늘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오늘 잘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주님이 반드시 오늘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의 혼인잔치에 반드시 청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심판받을 이적을 좋아하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십자가 앞으로 가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까? 나는 이적이 좋습니까? 십자가가 좋습니까? 꼭 나눠보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큰 천국잔치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랬어요.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19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19장 9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말씀으로, 그리고 13절에서는 피 뿌린 옷을 입으신 주님의 모습으로, 또 15절에서는 만국을 치는 예리한 검으로, 그리고 21절에서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묘사돼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강력한 사단의 역사를 이기는 힘, 오늘 이 거짓으로 가득 찬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는 가장 최고의 무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바로 이것이라는, 하나님의 영의 검,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며 나아갈 때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요. 용서가 안 되던 사람들이 용서되는 거예요. 겸손과는 거리가 멀었던 내가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 안에 숨어있던 이 숨은 악과 죄와 거짓이 드러내요.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의 검으로 우리 속에 숨어있는 이 거짓이 도려내어지니 이게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참혹한 잔치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 하나님의 영적인 수술을 받으며 나갈 때 마침내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구원의 큰 잔치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 안산중앙교회의 너무나 은혜로운 이 목장 나눔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일부에 이미 여러분 오늘 이제 집에 가시면 일부 기도를 꼭 들어보세요. 제가 원래는 오늘 이거를 이제 무기명으로 이제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일부 기도를 들으시면 다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 최민숙 목자님의 목장에서 이루어진 우리 누구죠? 우리 권사님. 갑자기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권사님과의 이 나눔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이 목장에 권사님이 갑자기 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네? 손정혜 권사님. 어떻게 아세요? 제가 손정혜 권사님이라고 이야기하려는 거 어떻게, 여러분 목사가 때로 깜빡할 때 있습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제가 그냥 실명으로 나눌게요. 우리 손정혜 권사님이 이제 남편이 일을 하세요. 그때요, 이분이 월급을 받으면 현금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남편의 명의로 된 카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카드로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남편의 카드로 생활하면 뭐가 힘드냐? 내역이 자꾸 문자로 뜨겠죠. 이 남편이 이걸 다 확인하는. 그러면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소비를 하면 책망하고 추궁을 해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가장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은 헌금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남편이 예수 믿지 않으니까 남편의 월급을 가지고 나도 헌금 내고 싶은데 헌금을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 권사님이 나도 좀 자유롭게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사고 싶은 거 사자. 그리고 나도 좀 헌금 좀 내자 해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예배와 목장에 지장이 없는 주 3일만 일할 수 있는 아주 마음에 쏙 드는 직장을 구하게 되셨어요. 이 직장이 굉장히 마음에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어요. 막상 그 직장에 가보니 첫날 출근해서 가보니까 이 직장이 주 3일 일하는 직장이 아니라 주 5일을 일해야 되는 직장이었던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 주일 예배를 지키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주 5일을 일해야 되면 목장 예배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권사님은 이 목장과 직장 두 개 다 잡고 싶은데 충돌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를 잡으려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이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갈등의 충만을 겪다가 이제 목장에 물으시고 처방을 구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우리 목자님과 목원 두 분에게 너무너무 은혜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일단 우리 목자님이 고백하시기를, 비록 내가 목자이지만, 우리 최민석 목자님 고백하시길, 내가 비록 목자지만 여전히 목원들이 나에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묻거나 처방을 구할 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히 어떻게 남의 인생에 끼어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자들이 또 목사가 함부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최민석 목자님은 이날 이 문제에 대해서 문득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게 지금 목원의 문제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목자인 나를 지금 훈련시키시는구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목원을 인도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나는 끊임없이 우리 목원들의 문제를 회피하면서 답을 주지 않으려고 했구나. 이건 지금 내 훈련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렵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목자님이 큐티를 했어요. 그리고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목원, 우리 손정혜 권사님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처방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권사님이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돈을 바라보며 마음을 요동하는 것이 마귀가 기뻐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권사님은 말씀을 통해 회개와 주거짐의 적용을 잘 해오셨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권사님의 진짜 믿음이 하나님의 시험대 위에 올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환경이 어둠과 같은 사건 같지만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빛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돈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회개하고 회개의 적용으로 남편이 주는 생활비에 순종하시고 목장 예배에 방해가 되는 이 일은 내려놓으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큰 믿음과 회개와 거룩으로 나아가시라고 우리 권사님에게 요구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너무 처방 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목사 처방이 아니에요. 우리 목자님의 처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처방을 들어보시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처방이고 두려운 처방인지를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처방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처방은요, 내가 말씀대로 처방하면 하나님이 이 처방에 책임져 주시리라고는 믿음의 확신과 말씀의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이런 처방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원망 듣고 불평 들을 수 있는데 누가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최민수 목사님은 오늘 이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우리 목원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합당한 너무나 힘든 적용과 처방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힘든 목자님의 처방을 받아던 우리 권사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목자님이 예배를 선택하는 적용을 하시라고, 돈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붙드시고 예배에 방해가 되는 일은 내려놓는 적용을 하시라고 그렇게 처방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 권사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이 목자님의 처방에 우리 권사님은 올소이다를 외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과거에 한참 일할 때 쓰던 소비 습관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예전의 소비 습관이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목자님의 처방에 순종해서 일을 내려놓고 목장 예배를 지키는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은 그 길로 직장에 가셔서 담당자에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화요일 날 나에게 목장 예배가 있는데 나는 이 목장 예배를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을 다닐 수가 없게 되었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그날 너무나 솔직하게 그 담당자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 어려운 처방을 해내시는 우리 목자님도 너무너무 훌륭하시지만 이 힘든 처방에 올소이더로 반응하시고 순종해내시는 우리 권사님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과 예배, 나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길과 예배를 드리는 길 두 가지 가운데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된다면 뭐 선택하겠습니까? 그까진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 돈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목자님은 말씀을 통해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이고, 그러므로 예배가 방해가 되는 돈을 내려놓고 예배를 지키라고 처방하셨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은 그 처방을 받아들였을 때 올소이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적용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 초청을 받는 주인공인 거예요. 이렇게 끝나면 아쉬우시죠? 그죠? 이렇게 끝나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기복이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도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상급이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믿지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남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 목장의 목자의 처방에 순종해서 담당자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너무나 솔직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나는 화요일 날마다 목장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일을 하면 목장 예배를 드릴 수 없기에 나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담당자에게 솔직하게 고백했는데, 여러분 담당자가 돌아온 대답이 놀라웠어요. 그 이야기를 담당자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교회 다니셨냐고. 사실은 나도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을 이해가 된다고. 그러니 그만두지 마시고 목장 예배가 있는 날은 목장 예배 마음껏 드리시고 오후에 1시 반에 출근하시라고. 그리고 퇴근 시간은 다른 날과 똑같은 시간에 퇴근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흔쾌하게 배려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여튼 이 반응은 무엇입니까? 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삭 같았어요. 내가 이 힘든 복음을 외치면서 갈 때,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외치며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상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너무너무 놀라운 표적과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에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런 수준의 처방이 나오고 이런 수준의 순종이 나왔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이것이 눈물나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처방을 해주신, 그리고 이런 처방에 순종해 주신 우리 목장에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존경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힙니다. 하나님 오늘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길로, 말씀의 길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의 요청이, 눈물 나는 요청에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마지막까지 그것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혹한 심판의 잔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곳곳에 심판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오직 말씀을 붙드는 자들, 오늘 십자가를 나의 길로 놓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말씀을 쫓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아서 오늘 그 길을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이 길을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지막 날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잔치가 벌어졌을 때 그 잔치의 한복판에서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러분은 오늘 이 목장의 이야기를 들을 때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오늘 이 목장에서 이루어진 이 말씀의 처방, 이 순종, 오늘 우리 안산중학교에서 일어난 이 믿음의 역사들이 부럽고 도전이 되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목장에서 이런 처방과 나눔이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나는 목장 가면 안 되겠다고, 여러분 오히려 이 나눔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예배로부터 목장으로부터 멀어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십자가의 사랑을 버리고 끊임없이 멀리 세상으로 떠나려고만 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은혜는 없고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나를 받드시고 주님이 나를 이 천국잔치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셨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를 떠나서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오늘 우리의 그 질기고 질긴
우리의 악과자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기로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십자가의 길, 말씀의 길로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청국잔치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로 이 청국잔치에 참여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해 내 가족들도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가정의 십자가 잘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하. 우리 다시 한번 1절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 2절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아멘.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아멘. 주 너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뱉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보호하십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 존귀한 주의 자녀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십자가 앞으로 초청하시지만 우리는 날마다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의 성공과 더 많은 물질과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재미와 즐거움을 위해서 끊임없이 십자가와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로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다. 거기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것처럼,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것처럼 오늘도 마음을 굳게 닫고 오늘 끊임없이 세상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 사랑을 멀리 떠나서 오늘 주님과 멀어지게, 오늘 우리 인생에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방황이 있고 오늘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믿음으로 말씀을 쫓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주시고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셔서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 하나님 주인공이 되는 하나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 가운데 숨이 막혀 있는 가정의 고난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이 십자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주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지는 것만으로도 주님께서 반드시 이 천국잔치의 주인공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오니 주여, 내가 이 십자가의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도 이 한 발자국을 뗄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버틸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이 끊임없이 오늘도 눈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모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나는 세상이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십자가 사랑을 떠나서 멀리 오늘도 주님을 떠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돌같은 내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칸박한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드시며 하나님 아버지,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아버지 그 주인공이 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숨이 막히는 고난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도저히 내 가정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버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쫓을 때 하나님 아버지, 내 가정을 주님의 천국
회복잔치에 초청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의 길을 잘 쫓아감으로 아버지 우리들에게 예비된 아버지 천국의 상급이 아버지 주어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는 자들 아버지 결심하는 자들 주님의 길을 쫓기를 결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목매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 끊임없이 세상으로 멀리 떠나려고 하는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라 외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이렇게 간절히 나를 향해 외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도 나는 이 세상이 좋습니다. 이 세상에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 사랑을 떠나 멀리 오늘도 세상으로 떠나려고 하는 오늘 우리의 강팍한 죄와 악이 있음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미련과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기에 거기에 기쁨과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방황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오늘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돌이켜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온전히 매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천국의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말로 숨이 막히는 내 가정에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이 십자가 우리의 힘으로 질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려놓고 싶고 벗어지고 던지고 싶은 오늘 그러한 연약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내 십자가를 지고 힘겨운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십시고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버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십자가 지고 주님 잘 쫓아감으로 하나님 나와 내 가족이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어 영광스럽게 그 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세상의 헛된 기대와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부르시는 이 십자가의 길, 말씀의 길로 온전히 따라가므로 이 길 끝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며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